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7절과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부어졌음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무언가를 이루려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이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오퍼링이 돼야 돼요. 완전히 부어지는 상태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사들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군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헌신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사실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헌신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향해서만 살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 아멘? 그럼 헌신 없이는 못 가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희가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못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있는 삶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삶이고, 헌신이 있는 삶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교회 헌신하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께 여러분들이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께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제와 같이 우리가 부음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을 아끼면서 자꾸 살잖아요. 그러면요, 두려움이 많아져요. 불안함이 많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끼면서 살면, 내가 컴포트만 추구하면서 살고 내 삶 가운데서 편리에만 추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산다면, 여러분들은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그것은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어떤 목적을 향해서, 영원한 특별히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내 관제가 되어서 부음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산 거고요. 정말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알 수 있어요. 정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로 투자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편리와 그런 것만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편리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진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불안함에서 사로잡혀서 살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고 싶고, 정말 기쁨으로 살고 싶고, 정말로 시원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싶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관제와 같이 여러분 자신이 부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싸움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을 싸웠어요. 선한 싸움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비전,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가 어느 정도로 오실 때는 힘든 싸움을 싸웠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 같은 데 보면 자기가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정말로 힘든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에베소에 갔었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다. 예.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 다른 신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자꾸 그들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사업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자기 목숨까지 위태로, 그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친구들이 말려서 다행히 안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들어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요.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한 고통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쩔 때는 그런 뻔한 싸움이 있어요. 정말 힘든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싸움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흥이 쉽게 올 거다. 그리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어떤 싸움과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없이는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씨앗이 심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면 괜찮아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사셔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 마지막 때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각오하시고 무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특별히 담대하세요. 지금은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약한 사람이면은요, 요즘은요 마귀가요 금방 두려움, 금방 불안, 굉장히 금방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항상. 그래서 아니 괜찮아, 이길 수 있어.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시켜도 아니 할 수 있어 그렇게 대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기도 모임을 하는데 조금 놀랐어요. 제가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조금 놀랐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EM하고 또 KM의 또 차이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제가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담대하게 모셔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행하면 이루어져요. 아멘. 무슨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엄두를 못 내요, 자꾸. 그래서 그 일을 못 한다고요, 자꾸.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행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하세요. 아멘. 그냥 행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가면서 배워요. 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도 배우고요.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 진짜 이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제가 풀리 다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때는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걸 나중에는 알게 돼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과감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을 보니까 과감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믿음은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한테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니까 과감하게 떠나잖아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그런 과감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든 고향이고 자기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인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과감하게 떠나요?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노아는요 비를 한번 본 적이 또 없는데 노아 방주를 짓기 위해서 100년을 수고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비가 올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놀라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과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산에다가 배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과감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시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 과감하게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제가 이런 말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12개의 팀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팀은요 제가 이렇게 좀 모험적인 믿음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아멘.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훈련시켜 가지고 가장 좋은 훈련은 뭐냐면 on-job training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직접 가서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신유를 하고 싶다. 그럼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간에 병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전혀 없으시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가장 빨리 그것을 습득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빨리 무엇을 훈련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그냥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어떤 걸 시키시면 그냥 하세요. 여러분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도요 이렇게 신유은사 그거 하면서 그럴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낫든지 안 낫든지 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냥 배짱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배짱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터득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왜 안 낫고 어떤 사람은 날까, 이제 그러면서 터득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 예언하는 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팀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행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다 보면 다 와요. 언더스탠딩이 다 와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알았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이 먼저다. 그 다음에 이해는 나중이에요. 깨닫게 되는 건 나중이에요. 아멘. 우리는 먼저 깨닫고 행하려고 해요. 다 알고 어쩔 때는 행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거꾸로예요. 아멘.
믿음이 먼저예요. 아멘. 믿음으로 먼저 행해야 돼요. 내가 무리를 걸으려면 배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야지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내가 배 안에 있는 컴포트 존에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요번 연도 내년 많이 시킬 거예요, 제가요. 아멘? 예, 아멘을 죽어도 안 하시네. 예. 오케이. 여러분, 내년에 많이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오하시고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본 말씀 가운데서 제가 그 믿음을 지켰으니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는데 그 믿음이 참 중요해요. 여기서 보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인크리스 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믿음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 같이 없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같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계속해서 싸울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계속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는요, 믿음이 없어질 때에 여러분 포기하게 돼요.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어쩔 때는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강하지가 않아. 그럼 포기하고 싶어져요. 저도요, 어쩔 때는 기도하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일 하다가, 어느 생각이 드냐면 낙심도 오고요. 어쩔 때는 회의.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요. 네. 그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딱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겠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과 알교하기 시작해, 내가. 예.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딱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순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 사람은 돌 맞아가지고 죽음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끌어냈어요, 성 밖으로, 여러분. 근데 그런 순간이 없었겠냐고요. 분명히 있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심정을 고백하는 거 보면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그게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게 크고 작든지 간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크게 올 거고 작게 일을 하는 사람은 작게 올 거고, 그러나 다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때에 나를 버티게 만드는 게 뭔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싸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끝까지 가요. 예.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마지막 때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아멘. 아멘? 예. 문제는 뭐냐면 낙심과 회의가 오는 게 문제고 의심과 두려움이 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으로 하여금 자꾸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만 이기면 돼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더 그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달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될 준비 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잖아요. 내가 그 믿음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 아멘.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면 돼요. 근데 어쩔 때는 예수님 쫓아가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싸움이 너무 치열할 때, 힘들 때. 예. 어쩔 때는 막 너무 이렇게 막 그거 하는데도 아무 역사가 안 보이고 아무 열매가 안 보이기 시작할 때, 예, 정말로 낙심하기 시작해요. 정말로 그럴 때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에 끝까지 싸우셔야 될 준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제가 이런 거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 믿음이 계속 세워져야지만 갈 거니까 끝까지, 그렇죠? 예.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요, 말씀에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했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낙심되고 그럴 때는요, 말씀을 계속 보기 시작해요, 그냥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특별히 낙심됐을 때나 좌절됐을 때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꼭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소망을 다시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을 받으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데 내 마음에 그냥 갑자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그래서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정말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봐야지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이 지켜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안 보면은 낙심됐을 때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꼭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두 번째로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랑 교제하세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에 있는 사람이랑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쉐어하시고요. 그들이 또 기도해 주고요. 아멘?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교회라는 곳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참된 교회라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믿는 자일 거고요. 그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믿음을 붙돋아주며 서로 인커리지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세요? 아멘? 그것이 참된 교회라면요. 예. 모여서 막 웃고 목사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진정으로 서로 믿음을 붙돋아주고 아멘.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10년 목회하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저를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해 주신 분들 제가 알아요. 저에게 계속해서 제 옆에 있어주고 저를 인커리지 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만약에 그런 분들 없었잖아요. 나 혼자 싸우고 있었잖아요. 못 왔어요. 저는 확실하게 알아요. 그거를요. 아멘. 그 힘든 순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정말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리고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분쟁이 일어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됨의 공동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하나 되었으면.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보다 못하다. 그들이 나뉘어져 있으면. 근데 정말로 맞는 얘기예요. 들어보니까. 아멘? 두 사람이 나눠져 있잖아요. 한 사람보다 못해요. 그게. 서로 싸우고 있느라고 제대로 혼자서 할 일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나 두 사람이 진짜 한 사람보다 나아요. 그들이 하나 되었을 때는요. 마음이. 아멘? 똑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는요. 그리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이끌어준다 그랬잖아요. 다시 일으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을 주시는 것, 공동체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인커리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셔서 항상 믿음이 지켜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하든지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힘이 와요. 능력이 와요.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뭐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예, 진짜로.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말, 시편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많이 겪어요. 다윗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승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실 기도, 말씀, 정말로 동역자들 그걸 통해서요 끝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한 명이 천을 쫓고 두 명이 만을 쫓아요. 아멘. 계속 그 하나됨이 더해질수록요 여러분 파워는 10배, 20배, 100배로 늘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하나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목회를 하면서도 프러시에이트 됐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하나됨이 없는 거. 원래 교회는요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 돼 맞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계속 신자하고 나하고 분쟁. 신자도 신자끼리 분쟁. 무슨 뜻인지 아시죠? 또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싹 모여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되면 작더라도 놀라운 파워를 나타나게 될 텐데 여러분 분쟁하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니까 완전히. 예. 그리고 어떤 교회는 시스템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시스템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래서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의의 면류관을 누가 받느냐? 여러분, 의를 행한 사람들이 받아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잘못한 것 중에 한 가지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요. 아멘? 여러분,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럼 반드시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의인이잖아요. 의의 열매가 맺혀져요. 내가 의롭게 살아요, 여러분. 의로운 삶을 추구해요. 그리고 의로운 삶. 근데 의가 뭐냐? 의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길대로 내가 사는 것을 말해주고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게. 여러분, 의가요. 그러니까 그 의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을 갖다가 가진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이냐? 의롭게 살았고 그것을 갖다가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말을 쓰면서 세마포 옷이 있죠, 세마포 옷. 세마포 옷이 뭐냐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옳은 행실이 중요해요.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냥 용서받았다,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요. 이 사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짜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확실하게 의의 열매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요, 다르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른밤을 심으면 왼발까지 돌려들고. 여러분, 이거 완전히 바보야, 보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세상에서 볼 때 완전히 바보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보로 살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지 아세요? 다른 기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물질이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래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아멘? 이 세상의 옷에 대해서 너무 너무 연연하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왼밤까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럴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아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기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나의 삶 가운데 중요치 않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멸시를 당해 오른밤 맞았어. 중요하지 않아, 나의 삶 가운데서. 아멘. 속옷을 줘, 겉옷까지 줘. 중요하지 않아, 나의 삶 가운데. 진짜 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관없는 거예요, 나한테. 별로. 내가 연연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런 기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준으로 살면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분이 돼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진짜 의로운 삶, 그리고 의로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인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는요.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 저는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들을 자꾸 보면서요, 진짜 성도들을 깨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끔 나타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들이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월크가 안 돼가지고요. 예. 예. 4장 17절 18절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영어로 말하면 few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왜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뭘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의인이 됐잖아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아멘?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롭게 살지 않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다른 기준으로 살지 않아.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먼저 시작되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들은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이제 거기는요 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러한 구절들 때문에요, 항상 보면은 성도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진정으로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대로 될 거라는 거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될 수 없고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부담이 되기보다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내가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 수가 없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절대로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알고 정말로 그것을 실행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나뿐만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다른 기준으로,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다른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미워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싫어합니다. 요즘은 세상 것과 하나님 것과 이렇게 자꾸 같이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하고요 교회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기준으로 좀 별나게 살잖아요. 핍박 받아요,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자기의 종교, 장로의 유전, 전통, 예수님이 지키셔서 안 지켰어요. 예수님 다 깼어요, 그거를요. 완전 다르게 사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래요. 내가 빛이 되잖아요. 어둠이 싫어해요, 여러분. 내가 빛이 되잖아요, 정말로. 그러면은요, 어쩔 때는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요. 여러분을 싫어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다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예, 여러분 반드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그거 알게 됐어요, 정말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싫어했어요. 아멘? 진짜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럴 때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가운데 딱 서잖아요. 딱 나눠져요. 아멘? 정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따르고 있잖아요. 딱 나눠져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붙어요, 나한테. 아멘?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벌써요, 그것 자체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됐잖아요, 벌써. 그쵸? 진리를 따르는 사람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벌써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준에 확실하게 서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진짜. 아멘.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붙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나 또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서시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기준이 정확하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요. 아버지의 뜻을 향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살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전통으로 살면 안 돼요. 아멘. 교회의 전통으로도 살지 마세요. 아멘? 성령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냐면 아버지가 하시고 있는 일을 보고 나도 그것을 행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기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교회의 전통이나 아니면 유전이나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산다고요. 자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어떤 전통이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세요. 아멘?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뭐가 있냐면요, 이런 삶은요, 핍박을 받아요. 맞아요, 그거는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보장하세요. 아멘. 하나님 그 사람 보장하세요. 정말. 지켜줄 거 다 지켜주시고 구원해낼 거 다 구원해 주시고요. 아멘? 왜? 그렇게 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그렇게 확실하게 살면. 아멘? 근데 내가 흐지부지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관심 안 둬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날을 사모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니까 당당해요. 아멘. 주님 오신다는 그 날을 들으면 너무나 기뻐해요. 아멘. 아멘? 왜?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니까. 그러한 담대함이 있으니까. 요즘은요,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못해, 사람들한테. 교회 안에서도요. 아주 답답해 미치겠어요, 나는 진짜로. 뒤집어지겠어, 정말로요. 여러분. 왜 주님 오신다는 말을 못해요? 교회 안에서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니, 세상에서 내가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막 나한테 돌 던지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제가.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얘기를 못해요, 오늘날은요. 목회자가. 요한계시록에서 강의하는 사람도 없어요, 거의.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고. 아멘?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고. 여러분, 왜? 성도들이 부담된다나요? 여러분, 성도들을 깨워야 되잖아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아멘. 왜 부담이 되는 줄 아세요? 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자꾸 마음이.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요, 기뻐 펄쩍 뛰어야 돼요, 우리는요. 아멘. 아멘?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왜? 그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너무너무 당당해. 예수님 오시기를 원해.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벌써 경건하게 사는 사람하고요,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하고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요. 구분이 돼요. 벌써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가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아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고 쫓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주님과 그런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너무 떳떳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주님 최선 다했어요. 저는.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알려요. 또 원래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나를 사모해요. 왜 그러냐?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하고 안 맞아 자꾸. 맞죠? 아멘?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이랑 자꾸 안 맞아. 내 체질이, 내 본질이 자꾸 부딪히는 거야. 안 맞아.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죠. 아멘. 벌써 다른 기준으로 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에 의의 멸관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진짜 맞다. 나뿐 아니라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멸관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게 사니까 당당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이 힘들어. 여러분, 원래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좀 힘들어야 돼요. 아멘? 네. 내가 너무 컴포터블하게 살잖아요. 너무 인조해하면서 살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근데 뭔가 힘들어, 내가. 여러분, 사람들이랑 부딪혀. 내가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은 내가 외계인 같아. 네. 여러분, 그런 느낌. 어떤 사람 또 예수 얘기할 거예요. 왕따 시키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거기 안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 왜? 불편하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여러분, 체질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게. 왜 체질적으로 안 맞냐?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 체질을 바꿔주셨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끔 하니까,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당연히 주의 나를 사모하게 되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아, 이 망할 놈은 세상.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지는 마세요. 예. 내가 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힘든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나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알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있는 말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죠.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굉장히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서 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나서 권면하고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기름 부으심도 주고 싶고, 은사적인 충만함도 주고 싶고, 임파테이션도 주고 싶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한번 더 봅시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다말레이데로 갔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만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가깝게 사도 바울과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깝게 사도 바울과 사역을 하다가 이 사람이 좀 실증이 난 모양이야. 그 사역을 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안 좋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안 좋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가니까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쓴 것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안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여기로 가고, 이 사람은 여기로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나를요. 그걸 갖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성경책은요, 생명책입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책이에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책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생명책이에요, 이게. 여기서 좋게 나온 사람들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 책에서 별로 좋지 않게 나온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천국에 갔었을 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렇게 되려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중도에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아멘. 대마처럼 막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신실하고 faithfulness를 갖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근데 시편 1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막 탄식을 해요. 시편 기자가. 왜 탄식을 하느냐. 이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도소이다. 근데 저는요 오늘날 그런 시대를 봐요. 신실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대. 정말로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시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 시대. 아멘?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이 세상은 악해지는 거예요. 더. 여러분 신실한 자가 자꾸 없어지면서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이 하는 거예요. 저는 EM 목회를 하면서도 KM 목회를 하면서도 이 세상을 오늘날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신실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EM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너무 애들도 그렇게 보면은 너무 마음이 금방금방 바뀌어. 예. 하나님에 대한 디보션보다는 자기 기분이 더 많기 때문에 자꾸 그걸 쫓아서 가는 거 있잖아요. 왜? 어떤 진리를 쫓아서 가기보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오늘날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그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신실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